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들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정말로 꿈과 같은 그 이상으로만 여겼던 그 말씀을 상상 속으로 정말 갈망하였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시험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서는 고기만큼 먹었어라고 막 상상을 없었던 막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막 그럴 때 고기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요, 사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채워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았고요. 또 그 다음에 고기가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주는 걸로 채워지지 못하였어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더 잘 따랐던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 좀 먹고 살만해지기를 원해요. 좀 잘 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면 더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벌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너 내 자녀 됐어? 예수 믿었어? 너 내 아들 딸이야. 이제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무조건적인 복만 내려주시지는 않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셨고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무조건적인 복이 아닌 광야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 고기, 세상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힘이 있는지,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말씀의 힘을, 능력을 증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구절이죠.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흔히 성경책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만 이 성경책이 막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성육신된 말씀, 즉 그리스도 예수, 첫 번째. 둘째는 또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별되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구로부터 오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저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한 분이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록한 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록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저희들도 읽고 알 수 있게 성경책의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반대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언젠가는 죽고 썩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요, 그런 인생은 언젠가는 없어질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난하여도 부유하여도 인간은 언젠간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육체는 다 노쇠하게 되고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됩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그 한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줄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저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활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임, 힘과 에너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고요, 생기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영어, 방금 제가 계속 에너지 말했었죠. 이 에네르게스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 에너지라는 말에 거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로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럼 한마디로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희에게 만약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막 없고, 즉 힘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지요. 저희의 몸이 힘과 에너지가, 저희 육신이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저희의 영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공급원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저희 영양제도 막 비타민 챙겨 먹고 육신을 막 건강하게 유지를 하죠. 말씀을 읽고 저희 영혼의 건강을 챙기고 살을 찌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의 삶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을 견디시기 힘드시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읽었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읽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안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힘이 나지 않는다면 혹여나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말씀을 건성으로 대충 읽거나 듣지 않았는지, 마음 문을 제대로 열지 않고 닫히는 마음으로 듣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갈아서 예리하게 만든 양날검은 예전에 아주 고대 로마 군대를 강하게, 그 어느 군대보다 강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적을 찌를 수도 있고요, 양쪽 날로 다 공격할 수도 있고, 빠르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떠한 양날검보다 더 날카롭고 이 현대의 그 어떠한 무기, 핵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바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심령을 찔러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죄를 의식하게 만들고요, 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구석구석 모든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출 수 없게 만드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크리티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분리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를 분리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사람을, 누군가를 속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저희들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찾을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보는데 그 장남 첫째 엘리압을 볼 때 외모를 딱 봐요. 그러고서 정말로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다라고 외모로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죠.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게 다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다예요? 그때 밖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니 기름 부으라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큰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자 하실 때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희도 언젠가 중심을 보시는, 지금도 서 있고요, 또 언젠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저희가 가리고 막 숨기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실 것이에요. 저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의 중심에 변화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저 어느 한켠, 마음 한켠에 치워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한 사람이 술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술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던 술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술 친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 예전에는 술꾼이었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예수쟁이가 되었다지? 성경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데, 변하게 했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 너 정말 그게 그런 기적이 사실이라고 너 믿어? 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에게 물었을 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에는 술꾼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어. 분명히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술이 없어지고 술 대신 우유와 식료품과 가구가 채워진 것은 분명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죠. 세상적인 물질과 부와 명예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이 아니게 되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아주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미국의 제일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유품으로 성경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9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키워주던 계모마저 14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을 어머니 삼아 매일 읽고 또 읽었다고 하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성경책에서 모든 학문과 경건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또 온갖 고생을 다 한 이후에 결국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 성경 구절을 읽는 그런 그 취임식에 대통령 미국 취임식 때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읽는. 그때 읽었던 구절이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남북 전쟁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고요.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후탁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일까요? 후탁교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책을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져가요. 그리고서 어느 한 곳에 올려놓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책이 그곳에 있어요. 먼지가 쌓였겠죠. 한 번도 일주일 내내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성경책을 집어들고 후 한번 불고 탁 한번 치고 먼지를 털어내는 그렇게 교회로 오는 성경책을 들고 오는 교인을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런 성경책에 대한 그 더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 있죠. 거기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성경책, 존경은 하나 읽지는 않는 책. 미국인 가운데 92%나 성경을 집에 소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가정에서 평균 그 성경책이 3권 이상을 평균 3권의 성경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 것도 맞추는 사람이 드물었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빌리 그레함이 설교한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한 날임을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인 그리스도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물론 저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심을 믿지만 혹시라도 저희들도 어느 날 게으름의 유혹이 찾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집안 어딘가에 먼지가 쌓이게 놔두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오요한 목사님께서 드라마 성경을 매일 업로드 해주고 계시죠. 너무 좋아요. 함께 매일매일 읽고 계시죠. 지금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이미 다 끝난 그 창세기, 마태복음, 잠언 전체 낭독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일할 때 이어폰을 끄고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은 일하면서 듣기 때문에 온전히 다 집중하면서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들려올 때 은혜가 너무나도 되거든요. 그렇게 성도님들 집안에서 틀어놓으시고 계속 집중해서 그렇게 듣고 성경책 펴서 읽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틀어만 놔도 어느 순간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들려올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책을 자꾸 막 읽으라고 권면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한 번 일독했어, 해봤어. 그리고 성경 내용 나 어느 정도 다 알아. 뭐하러 내가 그걸 또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또 어느 사람은 읽어봤는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성경을 잘 못 읽는 안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또 저희가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지 특권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어느 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의 교회들이 있고요, 다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 내서 막 찬송가 못 부르고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물론 소유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쪼개서 각 권별로 쪼개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몰래 읽는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그렇게 한번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왔다, 시편이 왔다, 다면이 왔다 하면은 정말로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읽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로 외울 정도로 읽었으면은 다른 성경을 다른 집에 있는 성경과 막 교환을 하면서 몰래 교환을 하면서 공상담 몰래 그렇게 믿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성경책을 그렇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자유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저희들은 성경도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구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요, 일반 서점 가서도 성경책을 다 팔더라고요. 저희도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살아계시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온전하게 서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